사회가 되면서 교회 안에도 교회들끼리도 경쟁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도 더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뒤에 새롭게 붙여진 이름에 어떤 게 주로 붙여지게 되는가 하면 제1교회 제1교회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중앙교회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중앙교회, 영도 제1교회 이렇게 제1이라고 하는 표현과 중앙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미국에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이렇게 제1교회, 그 다음에 중앙교회 뭐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의식이 어디보다도 강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1중앙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점차적으로 제1중앙 이런 이름들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1중앙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지역을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동 이름을 붙이는 것도 부족해서 큰 중심과 거리 이름을 예배당 이름에 이제 붙이게 되죠. 예컨대 이제 부산에 있는 큰 교회인 수영로 교회, 원래 수영로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 로는 전체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로 교회, 뭐 또 신평로 교회, 도로 이름을 앞에 붙이더니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지역 교회가 아니라 자가용을 타고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됐습니다. 거리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시찰이나 노회의 범위를 넘어서 어디든지 다 올 수 있는 교인들을 다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지역 이름을 교회 이름에 붙이지 않고 아주 포괄적인 이름으로, 예를 들자면 뭐 순복음교회, 제자교회, 누구든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오라 그 말인지 몰라도 제자교회, 또 호산나교회, 뭐 포도원교회 이런 이름들을 붙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수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겹치지 않는 이름을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한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두 단어를 같이 붙입니다. 경주전원교회, 이렇게 경주도 들어가고 전원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파격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명사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교회, 하나의 마치 구처럼 사랑의 교회, 섬김의 교회. 제가 한 교회에 설교하러 갔더니만 물가에 심은 교회 이렇게까지 하나의 문장처럼 이렇게 쭉 이어서 예배당 이름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교회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최근에는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이전에 있던 교회 이름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산에 가면 음궁교회가 있는데 그 음궁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크게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은혜로 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새 출발을 한다 하는 생각인지 몰라도 예배당 이름도 이렇게 바꾸는 걸 많이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교구교회죠. 그래서 지역 단위로 예배당이 있죠. 유럽에도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교구교회입니다. 개신교회도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교회로 일반적으로 옮기죠. 이렇게 멀리 다니질 않는 반면에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교회로 이렇게 멀리에서도 찾아오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를 가게 되면 어느 교회에 출석할까? 예배당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어느 교회에 갈까 하는 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부산에도 보면 이사를 온 교인들이
한 주는 이 교회 가보고 한 주는 저 교회 가보고 이렇게 많이 이동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교회를 옮길 때는 목사님께 여쭤보죠. 목사님,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이렇게 이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렇게 새로운 교회 가게 되면 이전에 있던 교회가 교적부를 마치 주민등록 이동하듯이 교적부를 옮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죠. 원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한 특성은 소비자의 요구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도 종교 서비스의 소비자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야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을 선택하는 게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교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좋다 하는 느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참 혼란스럽다. 개신교는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가? 교회들이 너무 다양하고 혼란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와 같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설립하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세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사업체를 세우는 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당, 예배 모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다 보니 정말 다양한 교회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된 정통적인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보면 신앙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그와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 경제 문화에 딱 맞춘 그와 같은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마치 동아리 모임처럼 종교 사교 모임 같은 그와 같은 교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교회란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목사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영웅처럼 되어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그와 같은 교회도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인가? 할 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교회가 좀 더 정통성 있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겠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다수죠. 다수가 좋아하는 교회, 다수가 모여있는 그 교회에 대한 신뢰감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큰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로, 또 마치 참된 교회로 그렇게 평가받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들도 규모가 적을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그러나 이단 종교이지만 추종하는 세력이 커지게 되면 아주 공공연하게 자기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생긴 한 종교 S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단적인 종파도 과거에는 그 활동을 많이 숨겼는데 오늘날은 아주 공공연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면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너무 많고 다양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이고 적절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도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준을 따르다 보니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교인들 모두에게 굉장히 다양성을 띠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 교회는 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판단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가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개신교 교회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불신자들도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종종 갈등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혼탁스럽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과 긴 교회 역사에서 볼 때 참 중요한 건, 교회를 판단할 때 참 중요한 건 바로 앞에 붙는 바른 교회,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 바른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구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교인들의 모임 공동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잘 보고 계시면요, 지금 교회를 하나의 집처럼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집처럼 표현을 하는데, 이 집이 자리 잡고 있는 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 집이 세워져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집이 올려져 있는 가장 아래에 그 모퉁이 돌,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터는 바로 사도와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집터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사도와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위임하여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보낸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 그 제자들을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도 신약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 뒤에 따라 나오는 선지자이니까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구약 시대처럼 일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에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했던 특별한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는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적인 전통에서는 선지자라고 하면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했으니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도들도 역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아서 사도와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도들의 증거한 내용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고요,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진 신약 성경, 특히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할 뿐입니다.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도 직접 지시를 받아서 교회에 공적으로 가르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공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직접 그들의 글에서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이 복음은 이렇게 알려졌다.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들의 가능성 자체를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신약 성경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공적으로 주실 가능성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시대를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스스로를 선지자라, 스스로를 사도라, 그런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등장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보았고, 그들이 바로 이단들을 형성하는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스스로를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증거한 여러 이단 종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지도자들에 대하여 정통교회는 그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다운 선지자가 아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마호메트이기도 합니다. 마호메트이기도 하고요, 몰몬교 같은 종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하죠. 천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 또 한국에 있는 한 굉장히 어렵게 하는 한 종파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한 일이긴 합니다. 오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그 말은 교회는 마음대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신약 성경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여기에 나오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여기 모퉁이 돌이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말을 어렵지 않게 잘 이해를 합니다만, 요즘 새로운 세대는 집을 지어봤습니까? 어디? 집을 지어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모퉁이 돌 하면 좀 혼란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모퉁이는 저 구석인데, 가장자리인데, 그럼 모퉁이 돌은 저 가장자리에 있는 어떤 돌인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구구사전을 찾아보면 모퉁이 돌,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건물의 주춧돌, 기초석,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그분 당신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내가 바로 모퉁이 돌이다, 이 기초석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욱 결정적으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8, 1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반석,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걸 비유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처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모퉁이돌, 반석이 되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인데 이 바로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구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가?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그 건물의 기초석이 되어 있고 이 집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터는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인 신약 성경이 되어 있고 그보다 넓은 뜰하고 울타리하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성경의 범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집을 이룬 게 바로 교회다.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해요. 이 세상에는 교회와 같은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늘 항상 이 터전을 보고 판단합니다. 참다운 신앙 고백 위에 기초 잡고 있는가? 그 범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범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이 떠난 이후에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아직까지도 성경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충분하게 잘 학습하기 어려웠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교육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때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었고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고대 교회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함께 고민하면서 만든 문서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 참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교회의 고백을 형식화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로는 사도신경이고 아타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이 고대 교회가 세 가지 신경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말에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에 95개 조문에 항의 내용을 토론 내용을 쭉 이렇게 붙였던 게 이제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올해 참다운 교회가 되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도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게르만족들의 원래 토착적인 신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고 더불어서 성직자들이 세속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기초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자리 잡고 있는 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신앙 고백 문서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개신교회의 중요한 고백 문서들이 예를 들자면 유럽의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리고 또 돌트 신경 이런 것이라면 장로교회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차별화되는 참다운 교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리한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는 고대 교회로부터는 사도신경을 가져왔고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거했던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도 있었고,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도 있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방 이전에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의 교파였습니다. 하나의 장로교회였습니다. 하나의 장로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신앙고백서, 교회의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건 간에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입니까? 많죠. 그 원인은 바로 일제시대에 있습니다.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정통교회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의 국가종교처럼 천황을 신처럼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교회 안에서까지도 실행하도록 요구받게 된 거죠. 교회가 변절되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일본의 교회가 유럽으로부터 대단히 현대화된 것과 같은 신학, 정통적인 신앙 고백보다도 굉장히 현대화된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일본 교회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 안에 현대적인 사상이 함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바른교회를 이제 일제 통치가 끝났기 때문에 바른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있긴 했지만 그 시대에 그와 더불어서 독특한 한국인들의 의식과 자본주의적인 의식이 함께, 가부장적인 의식과 자본주의적인 의식이 함께 합쳐져서 해방 이후에 급속한 교파 분열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해방 이후에 우리가 회개하자 하니까 해방 직전까지 신사참배의 일본 정부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정죄받는 게 굉장히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독립하여 교단이 나가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장로교회 안에만 해도 크게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고신교단과 합동교단이 있고 좀 더 넓게